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소서 재난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예, 설 명절 잘 보내셨죠?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이 얼굴과 낙하산의 공통점이 뭐냐고 했었죠? 기억나십니까? 뭐라고 했어요? 펴야 산다. 예, 그 멘트 그대로 활짝 핀 얼굴로 같이 서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 앞뒤 잡아보시면서요. 사랑합니다 합니다. 예, 또 2월이 시작되다 보니까 자리가 지난달에 앉았던 자리가 아니고 또 옮겼죠. 예, 낯설 것 같습니다. 그래도 같은 공간이니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영혼을 사랑하셔서 주님의 귀한 보혈을 흘려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영원히 용서해 주시고 값없이 구원해 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시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함께 교제할 수 있게 해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오실 날 참으로 가까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잘 압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참으로 잘했다 칭찬 얻을 수 있도록 이 땅에서의 삶을 늘 지켜주시고 또 필요한 은혜로 더욱 채워주셔서 주님을 섬기고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데 아무 부족함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우리 경주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이를 위해 우리 모든 형제 자매님들 한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수고하고 헌신하는 삶을 통해서 구원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교회가 하고자 하는 그 모든 일들이 오직 주님의 선하신 뜻과 영광만이 온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고 또 우리 형제 자매들의 형편과 사정을 하나님께서 더욱 잘 아시오니 합당한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케 채워주셔서 주님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모두가 다 귀하게 쓰임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 속에 있는 분들 일일이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모든 어려움들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또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형제 자매님들 건강 더욱 온전히 회복시켜 주셔서 남은 생에도 건강한 몸으로 주님과 복음과 교회를 위해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귀한 기회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 앞에 나올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저희들이 마땅히 알아야 될 말씀들을 알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크신 역사로 함께 해주시고 또 이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온전히 새겨지고 또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축복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또 이곳에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어떤 형편이 있든지 또 어느 곳에 계시든지 주님 늘 지켜주시고 또 있는 처소에서도 주님을 더욱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 다음에는 모든 분들이 함께 말씀 안에서 교제 나눌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2월 10부터 있는 올해 첫 대전도 집회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힘있게 증거할 수 있도록 많은 영혼들 말씀 앞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말씀 앞에 나온 모든 분들이 구원받는 귀한 역사를 나타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오늘도 모든 말씀의 시종도 오직 주 성령님께만 온전히 의지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성경 같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예, 다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예, 설 연휴 많이 바쁘셨죠? 그래도 이쪽 지역은 눈이 그렇게 많이 오지 않아서 다행인데 중부지방과 저쪽 서쪽 지역은 눈이 많이 와서 또 사고도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또 요즘은 미국에서도 항공기 사고가 여러 차례 나는 거 보면서요 사람의 목숨이 정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무엇을 우선에 두고 살아야 될지를 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올 한 해도 이제 벌써 한 달이 지나고 2월 2일 첫째 주잖아요. 눈 깜짝할 새 시간이 지나갈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올 한 해를 또 남은 11개월을 또 하나님 앞에서 보람 있게 보내려면 한 해를 되돌아보고 또 새롭게 마음을 가짐을 다지고 시작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 사건 사고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을 더욱더 분명하게 하고 살아가는 거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마땅하잖아요. 그리고 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령 충만의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의 삶을 살기 위한 모습은 지난 시간까지 배웠고 그 가운데 이 성령 충만의 결과가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지난 시간에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두 번째 열매 희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세 개 이렇게 나눠서 구분해서 생각할 수 있거든요. 첫 번째 사랑과 희락과 화평은 하나님을 향한 그 내용이 열매라고 얘기할 수 있고 또 두 번째 여기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할 때 오래 참음, 자비, 양선은 다른 사람, 타인을 향한 열매 그리고
마지막 세 개는요, 충성, 온유, 절제는 우리 자기 자신에 대한 열매 이렇게 구분해서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첫 번째 나와 있는 사랑, 희락, 화평. 오늘은 화평에 대해서 희락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 희락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단순한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기쁨입니다. 희락이라는 것이 우리도 세상 사람들도 육신의 즐거움 속에서 살아갈 수 있잖아요. 기쁨 속에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희락은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기쁨,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이 삶 속에 나타나는 영광스러운 기쁨, 이 기쁨은 단순한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또 하나님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기쁨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기쁨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에요. 그래서 우리 속에서 나타나는 기쁨입니다. 예수님은 그 기쁨으로 충만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온전하게 하려면 기쁨이 있어야 돼요. 어떤 기쁨?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 또한 다시 말로 얘기하면 주님이 즐거워하는 기쁨. 그걸 희락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8장에 보면은요,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것,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힘이 되는 신앙생활을 위해서는요, 우리도 하나님이 즐거워하고 기뻐하시는 그 일을 행할 때 우리에게 신앙적인 힘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희락은 영적인 것이고 그리고 종교적인 것에 기초한 기쁨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얘기로 말씀드린다면 이것은 우리의 환경하고 상관없는 기쁨이에요. 네? 상황하고 환경하고 상태가 좋든지 안 좋든지 상관없이 일이 얼마나 잘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관계없이 주시는 기쁨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고통을 잊는 기쁨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통해서 하시려는 일을 하실 수 있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쁨을 누려야 되는데, 희락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제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그게 희락입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 9가지 열매 중에 하나, 희락이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기쁨, 하나님께서 주시는 즐거움, 기쁨, 이게 희락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 하나님이시죠? 성경에 기쁨과 관련돼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일까 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 극락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시편에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43편입니다. 시편 43편 43편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단에 나아가 나의 극락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단에 나아가 나의 무슨 하나님이요? 극락의 하나님, 지극한 즐거움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극락의 하나님은 즐거움의 하나님, 다시 얘기하면 즐거움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즐거움의 근원이고 그 근원은 사랑입니다. 사랑의 근원한 기본이 되는 기쁨이어야 돼요. 우리가 기쁜 것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고 있음을 느낄 때 즐거워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기쁨 가운데 계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즐거워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육신적인 즐거움, 세상적인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즐거움을 희락이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쁨의 그 희락의 근원은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다라는 것을 경험할 때, 느낄 때 우리는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도 그렇잖아요. 누군가로부터 내가 사랑받고 있다 그러면 즐거워요? 짜증나요? 즐겁잖아요. 기쁘잖아요. 간혹 그런 얘기도 하는데, 우리가 남편과 아내가 같이 살잖아요. 그런데 남편은 아내로부터 뭘 받기를 원해요? 사랑받기를 원하는 게 아니고 존경받기를 원합니다. 인정해 주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을 인정해 주면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 남편이 손재주는 없는데 못을 하나 잘 박아줬어요. 그랬더니 엄청 칭찬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에 있는 못을 다 박으려고 돌아다니라는 거예요. 인정해 주니까. 그래서 아내로부터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는 것을 생각하면 살 맛을 느낀다고 하잖아요. 근데 반대로 여자분들, 아내는 남편으로부터 뭘 느껴야 된다고요? 내가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받는다고 느낄 때 목숨까지 바친다니까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희락이라는 그 즐거움, 기쁨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기쁨이 계속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을 계속 샘솟듯 이렇게 일으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그 즐거움 속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기쁨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맞던 거예요. 맞죠? 성경 스바냐서 보시겠습니다. 스바냐서 3장 구약성경입니다. 1309페이지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여기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리고 그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은 그가 너로 인하여,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잠잠히 사랑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났잖아요. 그리고 그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고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을, 성도들을 하나님은 지극히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겁니다. 구원만 해놓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해서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 가운데 주님이 즐거워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으로 즐거워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희락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의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자기 독생자 예수님도 내어주셨는데 다른 것 안 주시겠냐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기쁨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보다는 어떤 기쁨이요? 세상적이고 잠시 있다 사라져버리는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심령의 즐거움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이 그런 즐거움을 찾다 보면 인생 마지막에는 허무하다라고 끝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 전도서 2장입니다. 전도서 2장 22절 전도서 2장 22절부터 24절입니다. 또 오늘은 같이 많이 읽으려고요. 왜냐하면 말씀 끝나고 남는 게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22절부터 24절까지 또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으로 소득이 무엇이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에서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로다. 심령의 낙을 누가 주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 하나님이 주시는 심령의 낙을 추구하는 것보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 땅에서 수고하고 그리고 먹고 마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 1장 1절 2절부터 쭉 말씀하시기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그랬잖아요. 사람이요 하나님 없이 행하는 모든 수고는 결국은 헛된 수고가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이 행하는 모든 일들을 하면서도 즐거움을 찾고 있으니까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도 즐거워하셨거든요. 여러분 그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6일 창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첫째 날도 좋았더라. 둘째 날은 없고 셋째 날 좋았더라. 넷째 날 좋았더라. 그 다음에 여섯째 날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심히 좋았더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신 그날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기뻤어요. 즐거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사람을 만들 때 그렇게 즐거워하셨어요. 그런데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게 됐잖아요.
성경 잠언도 보시겠습니다. 잠언 8장. 잠언 8장 22절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상고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입었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우심을 입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창조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부터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부터 하나님은 계셨고 예수님도 계셨다라는 얘기입니다. 37절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으로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이 말씀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때 성자 예수님도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도 창조주이시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입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로 명령을 거스리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었느니라. 하나님이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을 창조하고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즐거워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 1장에 아까 좋았더라 말씀 가운데 마지막 날 여섯째 날에는 심히 좋았다라는 말이 이 말씀과 일맥상통할 거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즐거워하셨어요.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기쁘고 즐겁게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사람이 어떻게 해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죄가 들어오므로 말미암아 그 기쁨이 사라진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지만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잔치집에 가셔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역사를 보여주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포도주는 잔치를 한창 하는데 포도주가 다 떨어진 겁니다. 이 잔치집은 바로 세상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것은 이 포도주는 즐거움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죄로 충만한 세상이기 때문에 뭐예요? 포도주 떨어진 잔치집처럼 즐거움이 없는 세상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 아시죠? 시편 104편입니다. 시편 104편 15절입니다. 시편 104편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여기 보면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뭐예요? 포도주. 그래서 포도주는 즐거움을 말하는 거거든요.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라는 것은 즐거움이 끝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죄로 가득 찼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즐거움이 없는 세상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 잔치집이요. 잔치를 벌여놨는데 포도주가 다 떨어졌으니까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시잖아요.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것은 기적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즐거움이 없는 세상을 즐겁게 만드시는 것이 누구의 역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즐겁게 만들려면 어떻게 돼요? 죄인을 구원하는 일을 이루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대신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일을 완성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잘 아시는 말씀처럼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뭘 다 이뤘습니까? 바로 죄인을 구원하는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바로 죄인이었잖아요. 나를 구원하는 일을 이루셨을 때 주님 즐거워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즐거워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도 즐거워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게 희락이죠. 성경 이사야서 61장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0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즐거움이 있잖아요. 왜 즐거워합니까? 여기 2절에 이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는 그가 누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그랬거든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구원의 옷 입었죠? 의의 겉옷으로 입은 겁니다. 예수님이 잘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3장 21절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구원의 모형이지 않습니까? 수치를 가려주었다는 거예요. 가죽옷을 만들어줘서. 마찬가지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우리를 구원의 옷으로 입히신 겁니다. 의의 겉옷으로 더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죄사함뿐만 아니라 의의 겉옷이죠. 의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때 즐거움이 있어요? 없어요? 있거든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즐거움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희락은 사랑이 이루어져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즐거움이 내 속에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원받고 이제 간증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그랬잖아요. 즐겁고 기뻐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영혼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정말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렇죠?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그 예수님이 오셨을 때 하늘에서 천사들이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노라. 여러분, 우리 복음이라는 게 굿뉴스라고 하잖아요. 복음,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고 그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는 일을 완성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 사실을 마음으로 믿어서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구원받음의 결과가 뭐냐?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다시 얘기하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근원은 영혼 구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맞아요? 여러분 구원받을 때 즐거우셨죠? 기쁘셨죠? 짜증났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천국 가게 됐다 이 말씀을 딱 들었을 때 마음속에서 믿어지면 겉으로 표현은 잘 못하더라도 나도 이제 천국 가는구나, 즐겁다, 기쁘다, 이런 것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런 날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저도 88년도 1월에 그런 날이 있었는데요. 저를 기억하고 그렇게 연락해 주는 사람 없더라. 예. 어쨌든 우리 찬송가 209장에도 그런 날 있잖아요.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쁨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거 찬송 해보려고 열심히 연습했는데 막상 안 되네. 긴장이 돼가지고. 예. 그래서 우리가요,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찬송가 359장에도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기쁨의 근원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주 말씀드렸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인지 이것을 항상 확증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이 세상 삶도 고난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겠지만 그러나 주님이 주신 즐거움과 기쁨이 있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에 주님의 주신 즐거움이 있어야 된다. 구원받을 때 그 주님이 주신 기쁨과 즐거움이 임하는 겁니다. 사랑의 결과예요. 그래서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으면 거듭나면 이 세상에 아무리 어려워도 어때요? 기쁘고 즐거울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천국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요. 성경 하박국 3장 17절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 17절에 보면 없고 없으며 몇 가지요? 6가지가 없어요. 6가지. 없는 것 투성이에요. 이런 상황이라면 즐거워요? 기뻐요? 화나요?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그 사랑이 없으면요, 없는 것 투성이면 즐겁지 않을 겁니다. 기뻐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17절, 18절 말씀이 가능한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때요? 우리는 이제 확실히 구원받았으면 기쁨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즐거움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그 즐거움이 항상 있어야 되는데 꺼질 때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서도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즐거움과 기쁨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천국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우리에게 향하신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 로마서 14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4장 17절
14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우리 구원받을 때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특색이 있어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래서 내 마음도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구원받을 때, 그리고 이 교회도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이 교회도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내 개인적인 신앙생활 가운데에서도 성령 안에서 뭐가 이루어져야 돼? 계속 의와 평강과 희락이. 그래서 신앙생활도 하나님은요 무겁게 하기를 원하실까요? 즐겁게 하기를 원하실까요? 기쁨 속에서 하기를 원하실 겁니다. 교회 생활 또한 신앙생활의 일부잖아요. 그 가운데 그 교회 생활도 하나님은 즐겁고 기쁘게 신앙생활 하기를 원할 겁니다. 안 그럴까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개인적으로도요 구원받았으면 얼굴이 좀 펴야 돼요? 쪼그라들어야 돼요? 피고 해야 됩니다. 중후한 것도 좋은데, 그러나 밝게 즐겁게 기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우리 교회를 이루고 있잖아요. 그 교회가 한 사람 한 사람씩 다 밝아져 있으면, 얼굴이 펴져 있으면 교회가 펴요, 쪼그라들어요? 펴집니다. 그러니까 한 분 한 분의 그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구원받고 신앙생활하는 우리는요 정말 올 한 해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 안에서 의를 행하고 평강 가운데, 그리고 즐거움과 기쁨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합당한 모습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전에도 자주 얘기했던 것 같은데, 사람은요 기본적으로 얼굴이 이쁘더라도, 잘생겼더라도 무표정하면 무서워요. 안 그러겠습니까? 예, 무표정하면 무섭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어려워하는 게 사진 찍는 거잖아요. 연습이 안 되면 사진 찍을 때 굳어 있거든요. 굳어 있는데 사진 찍은 거 보면은 어때요? 자기만 보잖아요. 자기만. 다른 사람 거 안 보잖아요. 자기만 잘 나오면 뭐라고 해요? 사진 잘 찍었다, 잘 나왔다 그러잖아요. 근데 저도 경험적으로 보니까 사진 잘 나온 사진이 그 기준으로 따져보면 잘 나온 사진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최근에 작년에 우리 리마인드 사진 찍은 거 있잖아요. 엊그저께 보니까 집에 갖다 놨더라고요. 야, 그 사진 잘 나왔더라고요. 평생에 나올 표정을 찍어놓은 것 같아요. 근데 포토샵을 너무 잘해놨나? 아무튼 우리가 좀 신앙생활 할 때 얼굴에서도 좀 밝고, 그리고 얼굴도 좀 환하게 웃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우리가 좀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적으로도 밝아야 돼요. 실은요 밝고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 제목 속에서도요 이 로마서 15장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거든요. 15장 13절 보시면요,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잖아요. 여기 보면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소망이 있는 사람은 즐거워할 수 있어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소망 가졌잖아요. 우리가 주셨잖아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받을 때 더럽지 않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 부족하고 어렵더라도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잖아요. 성경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말씀.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신 겁니다. 죽은 소망도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희망사항을 품고도 그렇게 노력하면서 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이 있더라도 견딜 수 있는 겁니다. 성경 베드로전서 1장 7절이죠. 6절 7절 말씀 또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처럼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여러분, 여러 가지 시련이 오면, 고난이 오면 잠시간은 뭐가 있어요? 슬픔이 있죠. 왜? 사람이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럴 겁니다. 네? 그런 말 들어봤잖아요. 이 세상에서 가장 즐겁고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누굴까요? 머리에 꽃 꽂은 사람. 근데 우리가 정상적으로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거든요. 살다 보면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났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살다 보면 고난이 와요, 안 와요? 또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어지는 시련도 많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그 고난이 닥치면 당장은 뭐예요? 근심이고 걱정이 앞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거기에서 주저앉을 것이 아니라 잠시 더 생각해보고 묵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이 있잖아요. 그래서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왜 믿음의 시련을 주십니까?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여기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시려고. 여러분, 구원은 공짜로 주어지는 거지만 영광은 우리가 행한 것만큼, 수고한 만큼, 희생한 것만큼 주시는 게 영광이잖아요. 그래서 영광과 존귀를 얻기에 합당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고난도 주셨다, 시련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좀 더 이렇게 생각해 보면 기뻐할 수 있잖아요. 즐거워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요,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함께 있으면 즐거워요, 안 즐거워요? 예? 즐겁잖아요. 안 그런가요?
언제 헤어지나 그렇습니까? 저도 아들 딸을 키우는데요. 키우는가 이제 알아서 크던데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명절 때나 이제 얼굴 보잖아요. 근데 오는 것만 해도 가까이 있는 것만 해도 즐겁잖아요. 얼굴 보면 막 화가 올라올 때도 있긴 하지만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은 이름이 두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뭐라고요? 예수는 구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의 이름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내 안에 거하시니까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와 늘 함께 해 주시고 또 도와주시고 인도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즐겁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안에 거한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거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주님 안에 거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구원받은 우리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주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거하리라.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셔요. 근데 우리도 주님과 함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함께하는 모습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럴 때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쁨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계속 누리려면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안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나님께서 계속 기쁨을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살고 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 하시는 가운데 마음이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고 그렇다면 혹시 내 자신을 한번 살펴봐야 돼요. 나는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있는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즐거움과 기쁨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럴 수는 없어요. 그것은 거짓된 기쁨일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래서 우리가 주님 말씀에 순종할 때 어때요?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충만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내가 간구하고 부르짖는 것을 들어주셔야 안 들어주셔요?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을 받으면 얼마나 즐겁고 기쁘겠어요. 성경 요한복음 16장입니다.
16장 23절. 23절, 24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그 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언제 기쁨이 충만해져요?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 하나님의 기도가 응답될 때. 그래서 이제까지는 구하지 않았다면 이제는 구하라 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지금 올 한 해 우리도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들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 기도가 연말에 딱 되니까 다 응답됐다. 그러면 화나요 기뻐요? 정말 기쁠 거 아닙니까? 아,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그런데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합당한 모습으로 기도해야 되죠. 성경 시편 66편입니다. 성경 막 자꾸 찾으니까 안 졸리죠? 시편 66편 18절입니다. (66편) 18절로 20절까지 또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마음의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주의하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저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우리가 기도하는 전제 조건이 뭡니까? 여기 18절에 내가 내 마음에 뭘 품으면,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기도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다 살피시는 분이잖아요. 열왕기상에도 보면 인생의 마음을 하나님만이 아신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의 마음도 하나님이 살펴보고 계셔요. 그런데 그 마음에 죄악을 품고 기도하면 안 듣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확신을 갖고 말하고 있잖아요. 19절에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주의하셨도다. 기도의 응답이 되니까 즐겁고 찬송이 나오는 거잖아요. 20절에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저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 아니하셨도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다고요? 안 하신다고요? 귀를 기울이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찬송할 수 있고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난이 많이 주어집니다. 고난 없는 사람은 없어요. 안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자, 살펴보면 사연 없는 사람들 없어요. 다 사연이 있거든요.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리는 저도 평안해 보이지만 속을 들어가 보면 고난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하나도 없는 것 같죠. 그래서 세상 말로 어떤 사람들은 흙수저, 금수저 뭐 이렇게 따지던데 전도인은 금수저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많이 있는 겁니다. 말 못할 사연들이 다 있어요. 우리 형제자매들도 다 그렇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고난이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에게도 고난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게 하신 겁니다.
베드로전서입니다. 4장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기뻐하라. 기뻐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주님 다시 오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사람이 주님이 오실 때에 그 영광 중에 함께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고난을 주시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고난이 주어진다고 해서 낙심하고 낭망하면 안 됩니다. 소망이 있거든요. 영광을 받을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맞죠?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시는 즐거움을 언제 느낍니까? 전도할 때예요. 전도할 때 이뤄진 영혼이 구원받을 때 주님도 기뻐하시고 우리도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잖아요. 그러면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즐거움과 기쁨이 분명히 있거든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오셨잖아요. 오셔서 주님의 길을 예비했어요. 그러면서 그 말씀하시기를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근데 어디서 그 즐거움을 찾았어요? 성경 요한복음입니다. 3장 요한복음 3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자가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도다. 신랑은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친구처럼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한다 그랬거든요. 우리도 정말 전도하면 우리는 중매쟁이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구원을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구원받은 사람을 우리는 즐거워해요? 안 즐거워해요? 즐거워하잖아요. 우리도 즐겁고 주님도 즐거워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전도하는 가운데 천국에 가면 영광과 면류관이 바로 어떤 사람? 내가 전도해서 구원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영광이요 면류관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직접 전도는 못하더라도요 정말 그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함께 기도해주고 또 어떻게 합니까? 물질로 후원할 수도 있고 그렇게 했던 그 상급도 영광과 상급 면류관으로 갚아주실 겁니다. 우리 다음 한 주간 전도 집회 있잖아요. 2월 10일부터 네? 많이 전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나는 전도 못했으니까 집에 있으면 안 됩니다.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게 다 천국 가면 영광의 면류관으로 되돌려 주실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냉수 한 그릇도 결코 상을 잃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기도했던 것이 헛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내가 이 영혼 건지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힘썼던 많은 물질적 희생도 하나님은 다 보상해 주실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기쁘잖아요. 여러분 교회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으면 기쁘고 즐겁지 않습니까? 기쁘고 즐겁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이 건져지는 것에 대해서는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희생이 따르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으로 태어날 때에도 어떻습니까? 어머니의 그 해산의 수고가 고통이 있지 않았습니까? 여기 어머님들 많이 계시잖아요. 아이 낳을 때 그냥 힘 한번 쑥 주니까 나왔습니까? 생사를 놓고 아이를 낳은 거 아닙니까? 그만큼 육신의 생명의 탄생도 그렇게 희생이라면 영적인 영혼의 탄생 또한 그렇지 않겠냐 그 말이죠. 요한복음 우리 폈으니까요. 15장 16장 21절 말씀입니다. 21절 같이 읽습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느니라. 저는 직접적으로 경험을 안 했으니까 여러분 어머님들은 임신하고 10달 정도 되면 아이가 나올 때가 되잖아요. 그러면 걱정되어 평안해요? 옛날 우리 어머님들은 그 아이 낳으러 방에 들어갈 때 물론 다 산부인과에서 요즘 나지만요. 자기 신었던 신발을 보고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왜? 다시 그 신발을 신고 살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근심과 걱정 속에서 여자에게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마음에 근심이 있잖아요. 그런데 아이를 쑥 낳았어요. 고통 속에서. 그러면 아이가 탁 태어나는 그 울음소리에 그 고통이 잊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안 낳았으니까. 예. 그래서 첫째 낳고 또 둘째 낳고 셋째 낳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전도 집회를 앞두고 나면 저도 정말 걱정되고 긴장됩니다. 예. 이 전도 집회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근심 속에, 걱정 속에, 기도 속에 한 주간을 또 보내게 되잖아요. 자주 그런 얘기하는데 여러분 전도 집회 하면은 외부 강사 모시고 집회하면요, 우리 어머니에서 음식을 잘 준비해 가지고 강사 잘 대접해 드리잖아요. 그죠? 그것만 먹으면 살찔 것 같아요. 근데 살로 안 가더라고요. 왜? 걱정 속에서 한 주간을 말씀을 안 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근심이고 걱정이고 또 마귀도 그 기간 안에 엄청나게 발악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한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는요,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의 그 희생과 수고가 따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잘 아시잖아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가 희생해야지, 수고해야지, 헌신해야지, 기도해야지, 참여해야지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일주일 딱 전도 집회 끝나고 나면 구원받은 사람을 딱 보면 그 고통도 그 근심도 잊어지잖아요. 그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잖아요. 그래서 전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주시는 기쁨과 감사함 속에서 살아야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실은요. 왜요? 성령 충만의 결과가 희락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즐거움이 사라지고 기쁨이 없다면 그러면 한번 살펴봐야 돼요. 내 삶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요, 이 기쁨은 계속 샘솟듯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고난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주어지기 때문에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낭망할 때도 있고 절망할 때도 있고, 예? 그럴 수도 있어요. 육신의 고통이 찾아올 수도 있고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어떻게 해야 됩니까? 즐거움이 샘솟듯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되는 거거든요. 성경 이사야서 12장입니다. 이사야서 12장 2절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절 3절.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힘이시고 나의 능력이 되시고 나의 반석이 되시고, 그렇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3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우물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물들, 우물이 아니고 구원의 우물이 아니죠. 우물들이잖아요.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 기쁨을 유지하려면 우물들에서 물을 길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기쁨을 얻을 수 있어요? 우물들이라고 그랬죠? 이 우물이 하나는 말씀입니다.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쁨을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 생활을 정상적으로 하지 않으면 기쁨의 그 우물에서 물을 길어내지 않기 때문에 기쁨이 사라져요. 네? 그러니까 말씀 생활 정상적으로 하셔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읽고 올해 성경 일독하기로 했어요. 스스로 다 서원하셨어요? 하시는 분들은 꼭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는 거, 듣는 거, 공부하는 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묵상하는 거. 이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되면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교제가 구원의 기쁨의 우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교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제를 떠나고 교제 가운데 함께하지 않으면서 내가 주님께서 주시는 즐거움을 찾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교제 있죠? 해별 교제도 있고 또 무슨 교제도 있어요? 구역 교제도 있고 조모임도 있고 여러 가지 모임들이 있잖아요. 그 모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참여하면 나에게 딱 맞는 기쁨을 주신다니까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우물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교제 가운데서도 있고 말씀 가운데서도 있고 또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기도도 기쁨의 우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으면 기쁘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봉사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봉사. 그리고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바르게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늘 주시는 기쁨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속에서 우리가 남은 생애를 살아야 되겠죠? 그죠? 그게 주님의 명령입니다. 예, 성경 빌립보서 4장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랬어요. 이 기뻐하라, 그 영어로 기뻐하다라는 것이, 죄송합니다. 영어 제가 잘하는 건 아닌데 영어 써서 죄송합니다. 리조이스라고 합니다. 리조이스. 이가 알리가 반복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말씀하신 것처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두 번이나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죠? 기쁨은 계속 반복적으로, 즐거워하는 것은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한 번 즐거워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뻐하라.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얼굴 피고 삽시다. 밝게 삽시다. 집에서 부부싸움 했어요? 그러면 얼굴 찡그리고 나와야 될까요? 얼굴 밝게 하고 나와야 될까요? 예? 나 오늘 부부싸움 했어. 나 건들지 마. 하는 표정으로 나오면 안 돼요. 예? 그러면 누가 무서워서 누가 접근해서 얘기를 하고 교제를 하겠냐고요. 그래서 정말 그런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어른과 아이의 차이는 뭐예요? 아이는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해요. 어른은요, 하기 싫어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 우리 아버님들은 내가 직장 출근하기 싫을 때도 있어요, 없어요? 항상 좋습니까? 직장 출근하기 싫어도 가요, 안 가요? 가요. 왜요? 내가 싫어도 나는 책임져야 될 사람이 있으니까 나가는 거예요. 맞죠? 그죠? 나 오늘 좀 전에도 얘기한 것처럼 부부싸움 했어요. 나 기분 나빠. 교회 안 가. 어른이요, 아이요? 아이의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환경하고 상관없이요,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가는 거예요. 그게 합당한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을 회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합당한 거예요. 제 얘기해서 죄송한데요, 저도 이제 전도인 부름 받기 전에 청년회장을 했거든요. 청년회는 토요일 날 교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가정을 이루고 청년회장을 주셨는데 부부 싸움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예. 의견이 좀 되게 의견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살다 보면은. 근데 막 치고받고 싸우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말다툼은 좀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금요일 날 저녁에 말다툼하면 참 곤욕스러웠어요. 왜요? 그 다음 날 직장은 출근합니다. 그런데 청년의 교제를 나가서 교제 인도를 해야 되는데 얼굴 펴질까요, 안 펴질까요? 그래서 안 나가고 싶을 때도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청년의 교제 딱 하고 나면은 하나님이 그 마음을 풀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교제 가운데 마음이 풀려서 집에 돌아가면 제가 잘못했다고 인정해야지. 그래서 이 교제 가운데 문제가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교제를 멀리하면은 문제가 더 심각해진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형편과 사정이 어떻든 간에 교제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즐거움을 계속 유지해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즐거워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빌립보서에 보면요, 사도 바울은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가서 복음 전할 때 애매하게 옥에 갇힌 거잖아요. 예? 귀신 들어있는 그 요정을 고쳐주니까 그것 때문에 빌립보 옥에 갇힌 거지 않습니까? 복음 전하다가 그런 일이 발생했어요. 잘못한 거 없습니다. 그런데 왜 빌립보 감옥에 갇히냐 그 말이에요. 우리 같으면 어떨까요? 나 이제 다시는 이 복음 안 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올라올 수 있지만 빌립보에 있는 그 감옥에 있는 그 사도 바울은요, 환경이 그렇더라도, 상황이 그렇더라도 거기 안에서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했다고요? 찬미했다고 되어 있어요. 찬미했다고. 그 찬미 소리를 빌립보 감옥에 간수가 들었어요. 그리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잖아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난 가운데 즐거워하고 기뻐할 때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빛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사람이 생기는 겁니다. 형통할 때는요, 누구든지 다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시간 없고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에서 자기 자리 지키고 주님 안에서 꿋꿋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그 사람, 또 더 나아가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에게 이방인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에게 무슨 소망이 있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냐고.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즐거움 속에서 살아야 됩니다. 희락이에요. 맞죠? 그 즐거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그 희락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즐거움을 주셨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주님을 즐겁게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0절에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라고 말씀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또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계속 시험해 봐야 되겠죠? 시험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 실천적으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우리의 로마서 12장 1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의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말씀 가운데 쭉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할 때 힘이 생기는 겁니다. 잠언 16장 7절에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어떻게 한다고요?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어떤 교제 가운데든지 살아가는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생깁니까?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하려고 생각하지 말고요,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한다고 그랬죠?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선적으로 뭘부터 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켜줘요. 심지어는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8장에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를 기쁘게 하는 것이 힘이라고 그랬죠?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것 삶이 우리의 신앙적인 힘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올 한 해요, 성령의 열매 희락이라고 그랬죠? 즐거움을 가지고 주님께서 주신 즐거움을 또 마음에 품고, 그리고 올 한 해도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한 해가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준비한 건 많았는데 시간이 없어서 이 희락, 성령의 9가지 열매 두 번째가 희락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안에서 성령의 열매 희락에 대해서, 즐거움에 대해서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심령의 즐거움을 가지고 남은 생에도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고 즐거움이요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후에 있는 모든 시간들도 오직 주님께만 온전히 의지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27장입니다.